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그 신응답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인 12월 25일인 동시에 또 주일날입니다. 성탄절이 주일날이 되는 그런 경우가 흔하지 않은 경우인데 오늘은 특별한 주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어제 우리 교회는 성탄 축하 저녁송을 실시했습니다. 저녁송을 다니신 분들이나 집에서 맞이하신 분들이나 참 아름답고 귀한 교회의 전통을 우리 교회는 계승하고 있다는 그런 뿌듯함과 자부심을 가지셔도 괜찮습니다. 사실 많은 교회들이 새벽송이나 저녁송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앞으로 한 20년 정도가 지나면 새벽송이 뭐야? 저녁송이 뭐야? 아예 그 단어 자체가 잊혀져 버릴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매년 저녁송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저녁송을 하면서 성탄의 기쁨을 찬양하고 가정을 축복하고 또 그 가정에서 전달되는 그 과자 선물들은 이제 오늘 이 성탄 예배 때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선물 상자를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선물로 나눠줍니다. 또 남은 것은 지역의 또 어려운 분들에게 위로의 선물이 될 것이고 또 군에 있는 지체들에게 또 위문품으로 전달이 될 것입니다. 어떤 젊은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군대에 있을 때 교회에서 성탄 위로품이 이렇게 왔는데 그게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웠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교회가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또 청년부가 나를 잊지 않고 있구나 하는 그런 감사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작은 위로품이 교회와 군대 간 청년들을 연결시켜주는 작은 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사람, 또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이 학창시절에 배웠던 시 중에 하나가 바로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그 시를 제가 낭송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저는 시를 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는 굉장히 그 속에 담긴 함축적인 뜻이 있어서 어려워요. 근데 이 시는 딱 들으면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뭐냐면 잊혀지지 않는. 우리는 누군가에게 잊혀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잊혀지지 않는 이 표현을 오늘 말씀의 제목과 연결하면 기억하시는. 우리는 누군가에게 잊혀지지 않고 기억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해온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은 과연 기억하시는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믿음에 성공하고 승리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을 기억하시는가? 첫 번째,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십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교회 한번 나오는 썬데이 크리스천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사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님께 뭐라고 항변합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가르쳤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천국의 상급을 많이 받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당연히 기억하실 사람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얼마나 불쌍하고 비참한 상황입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기억하지 못하십니다. 이 사람들을 알지 못하십니다. 그것도 도무지라는 부사가 쓰였어요. 도무지 알지 못한다. 거기다가 불법을 행한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떠나가라고 호통을 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많이 찾았던 사람들입니다. 주여 주여 소리도 많이 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알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 이 사람들을 왜 주님은 모르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자기 생각, 자기 스타일, 자기 감정, 자기 기분대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왜 자기 생각, 자기 스타일, 자기 기분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만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고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묵상해 봐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을 들여다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다 온 12명의 정탐꾼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했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80% 이상이 불순종해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500여 증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380명의 사람들은 불순종하고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120명의 성도만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며 성령을 받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순종했을까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왜 그들은 불순종했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이 더 옳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누구처럼요? 요나처럼.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시면 말해야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너는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는 다시스로 갔어요. 왜 다시스로 갔습니까?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뜻보다 다시스로 가는 내 뜻이 더 옳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왕도 아말렉의 모든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살찐 소와 양을 사로잡아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러고도 회개하지 않고 변명하기를, 하나님 앞에 이 살찐 소와 양을 제물로 제사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자기 안에 있는 탐욕의 마음은 숨긴 채 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라는 이 사울왕의 중심을 하나님은 그대로 들여다보고 계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우리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믿음인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깨끗하고 경건한 척했기 때문에. 사람의 눈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의 눈에는 그 바리새인들은 독사의 자식들이었고 또한 외식하는 자들이었고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지만 그 내면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린 채 충성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런 분들은 참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책망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연복계에 헌금할 때에 아마 많은 부자들이 볼 때는 저런 과부는 성전에 좀 안 왔으면 좋겠네, 이렇게 무시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과부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과부의 2렙돈의 헌금이 여기 부자들이 넣는 많은 헌금보다 더 많이 헌금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과부의 구차한 형편을 다 아셨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 수 있는 값진 향유를 예수님께 다 쏟아부었어요. 그때 가룟 유다를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리아를 향해서 비난합니다. 정신 나간 여자 아니야? 왜 이렇게 허비하고 낭비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중심을 하나님은 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것, 우리 그것도 물론 생각하고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것이 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삶의 기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말씀하십니까? 순종하라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굴복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을 야고보서는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그 믿음은 죽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죠.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자가 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비결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심겨질 때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은 재림의 주님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열처녀는 두 종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지혜로운 다섯처녀, 하나는 어리석은 다섯처녀입니다.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데 주님이 더디 오십니다. 주님이 더디 오심을 통해서 지혜로운 다섯처녀와 어리석은 다섯처녀가 나뉘어지는데, 그 구분의 기준이 뭐냐면 기름의 유무입니다. 지혜로운 다섯처녀는 등불과 함께 기름을 가져왔어요. 그러나 어리석은 다섯처녀는 등불만 가져왔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니까 등불이 꺼져갑니다.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에게 그 기름을 나눠 쓰자고 하니까 우리 둘이 쓰기에는 부족할까 하노라. 결국 어리석은 다섯처녀는 기름을 사러 갔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신랑 되신 주님이 오셨어요. 다섯처녀만 혼인 잔치집으로 들어갑니다. 문은 닫히게 돼요. 어리석은 다섯처녀가 기름을 사가지고 오니까 이미 문은 닫혔습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우리가 기름 사가지고 오느라고 늦었는데 문을 열어달라고 합니다. 문이 열립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청천벽력 같은 주님의 음성,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는 나의 신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어리석은 다섯처녀는 세상의 불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불신자는 예수님 기다리지 않아요. 어리석은 다섯처녀나 지혜로운 다섯처녀나 똑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리석은 다섯처녀에 속하는가, 지혜로운 다섯처녀에 속하는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교회를 출석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은 맡아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합니다. 교회 안에는 경건의 모양만 가진 사람과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공존해요. 교회 안에는 지혜로운 다섯처녀와 어리석은 다섯처녀가 공존합니다.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지혜로운 다섯처녀로 기름 등불을 준비하고 주님을 맞이하는 일에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리석은 다섯처녀는 준비하지 않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지혜로운 다섯처녀는 준비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치를 때도 준비한 사람은 시험지를 볼 때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준비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시험지를 보면서 두려워하고 후회합니다. 내가 공부 좀 더 할 걸. 시험은 다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은 연습이 없고 다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과 시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도적같이 우리에게 생각지 못한 날에 주님이 재림하시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지혜로운 다섯처녀처럼
기름 등불을 준비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준비 없는 어리석은 5처녀에게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는 거예요. 제 주장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라.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빛의 아들 낯의 아들이라면 주님의 재림은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 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여기서 우리는 기름을 준비하는 자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않고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는 사람이 빛의 아들이고,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도적같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는 영적으로 흑암의 시기예요.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시기입니다. 이런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이 영적 시대에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는 사람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기다림의 성공자가 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점점 다가오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날이 점점 다가오죠. 준비하셨습니까? 신령한 기름 등불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정말 오늘이라는 시간 말씀과 기도의 기름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주님을 영광 중에 맞이하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만 다니면 천국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 우리는 신령한 경주에 참여한 경주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경주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이라는 결승점에 도달할 때까지 끝까지 뛰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이 경주에 참여했다가 중도 포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도 포기한 사람은 뛰어가지 않은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표대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신령한 경주를 뛰어갈 때 이 사도 바울이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내가 열심히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정작 나는 하나님 앞에 나고자가 될까 두려워 나를 쳐서 복종시켰다는 거예요. 제가 대신방 다니다 보면 그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고백을 하는 분이 있어요.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 남편이 예전에 중고등부 회장까지 했대요. 청년부 회장까지 했대요. 교사도 했대요. 근데 지금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럼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때 열심히 충성하고 한때 열심히 기도하고 한때 열심히 봉사했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 뭔 소용이 있어요? 남은 열심히 전도하고 정작 자신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히브리서 3장 1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사도 바울의 염려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쫓아가는 이 믿음의 길에 내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께 떨어질까를 걱정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길에서 낙오하고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이단이 극성합니까? 얼마나 이단이 지금 부흥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길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죠. 불쌍한 사람들. 한국의 개신교가 불교의 신도수를 뛰어넘었다고 좋아하는데요, 거기 이단의 숫자가 다 포함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지금 부흥하는 게 아니라 이단이 부흥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기독교로 포함되어 있어서 기독교 숫자가 많은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정말 믿음의 길에서 천국 가는 신령한 경주에 나는 지금 잘 뛰어가고 있는 사람인가?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사실 하나님은 일주일에 한 번 만나면 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가 만나야 되는 분이에요. 어떤 분은 주님을 주인 주자가 아니라 일주일하는 그 주자를 써서 마치 하나님은 일주일에 한 번 만나면 되는 분으로 착각해요. 하나님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심령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왜? 마음문을 열라는 거예요. 마음문을 열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과 공생하는 사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 교회에 나오라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신령한 기름을 준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은 영혼의 때를 위하여 육신의 때를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 자식 잘 되고 내 사업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잘못 믿으시는 거예요. 번지수가 잘못됐어요. 우리가 오늘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영혼을 위해서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 믿음의 결말과 결국은 내가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 왜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중요한 줄 아십니까? 이 육체라는 몸뚱아리는요 반드시 죽어 썩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 영혼은 영원히 죽을 수 없는 나입니다. 이 영원히 죽을 수 없는 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에요. 대한민국, 이 지구, 이거 영원하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내 영혼,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국적인 구원을 받은 사람을 말하려면 바로 십자가 위에 한 강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만 달리신 것이 아니라 그 좌우에 강도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근데 한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봐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막 비방했어요. 그런데 다른 한 강도는 그 비방하는 강도를 꾸짖으면서 야 너와 나는 죽을 죄 져서 십자가를 졌지만 내가 볼 때 이분은 죄 없는 분이시다.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강도가 예수님께 뭐라고 간구합니까?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비방했던 강도는 죽으면 끝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막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간구를 드리는 강도는 내 육체는 죄로 인해 죽지만 내 영혼은 주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소서. 이게 아주 결정적인 차이예요.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죽으면 끝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내 영혼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받게 되죠.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기 직전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쓰셔서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서 박수를 치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죽도록 충성했구나.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실 때 그 광경을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어디서 헛소리 하네 이러면서 막 돌로 쳐서 죽일 때 그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간구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은 그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는 사람은 그 영혼을 마귀가 받아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이 모르신다라고 하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그 모든 고통,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절규하는 부르짖음의 기도가 뭡니까?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의 육체는 병들어 죽든 늙어 죽든 사고로 죽든 이 육체는 반드시 썩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내 영혼은 어디로 가야 되나? 하나님께 내 영혼을 의탁할 때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내 영혼을 받아주실 수 있는 믿음을 나는 오늘 가졌는가? 2016년 마지막 주일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 결단하셔야 돼요. 어떤 결단을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이전 것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내 믿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만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더 나아가서 칭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그네 인생길, 우리는 이 땅에서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영혼에 잘 박힌 못이 되게 하여 주시사 주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